그리스도 예수 찬양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슬픈 마음 있는 자 다시 찬양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2021년)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도의 전국연합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금식 기도회를 선포한 이래 올해로 47회 기도회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고개
올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이여전대 회장 김혜자 권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25 전쟁이 발생한 지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고귀한 헌신을 깊이 새기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도 깊이 새긴 이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북한 동포들의 이념의 벽을 허물게 하시어 저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때와 기회를 속히 주시기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감사하며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섬기며 복음의 증인이 되며 이웃의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이때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시대에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구별할 수 있는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생활할 수 있는 복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된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가득 채워주시고 깨닫는 믿음을 주셔서 순종함으로 헌신과 희생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여전도의 서기 권하자 집사 성경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725쪽에 있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에서
제작한 6.25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948년 8월과 9월) 한반도에는 두 개의 체제가 들어섰다. 하나는 남쪽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북쪽의 공산주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었다. 김일성은 1948년 9월 북한 정권 수립 직후부터 무력 남침을 꾀하였다. 김일성은 1949년 3월부터 수차례 소련의 스탈린에게 무력 남침 계획을 타진하였다. 미군 철수, 소련의 원자폭탄 개발, 중국 공산화 등으로 여건이 유리해지자 마침내 1950년 4월 초 스탈린은 중국의 동의를 조건으로 김일성에게 북한의 선제 남침 전쟁을 승인하였다. 1950년 6월 16일 스탈린은 남침 개시 일자를 6월 25일로 승인하였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선제 타격 작전 계획에 따라 38도선 전 전선에 걸쳐 남침을 개시하였다. 김일성은 북한의 남침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6월 25일 오후 1시 35분 평양방송을 통해 남한이 이날 아침 옹진반도에서 해주로 북한을 공격하였고 북한은 그에 반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군은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저지할 수 없었다. 소련제 탱크 T-34를 앞세운 북한군은 전쟁 발발 당일 개성과 동두천, 포천을 점령하였고 서부전선에서는 파주, 문산을 거쳐 중부전선에서는 동두천, 의정부를 거쳐 서울로 진격하였다. 국군의 후방 주둔 사단이 전방으로 속속 투입됐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28일 새벽 국군은 미아리 방어선까지 격파당하고 말다. 하지만 국군은 전장 곳곳에서 북한군에 용감히 맞섰다. 육군 6사단은 북한군 2사단에 맞서 남아하던 북한군의 발목을 3일이나 묶어버렸다. 당황한 북한군은 홍천에서 전투 중인 북한군 12사단의 일부를 춘천으로 급파했으나 북한군 12사단 역시 그들이 맡은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남침을 물리치려면 그 정부와 대통령이 살아있어야 했다. 이에 북한군에 의한 서울 함락이 임박하자 이승만 정부는 서울을 탈출하였다. 그리고 6월 28일 새벽 2시에 한강대교를 폭파했다. 하지만 당시 서울 시민 대부분이 정부의 서울 사수 방송을 믿고 피난을 가지 않았기에 많은 이들이 적 치하에 갇혔다. 북한의 남침 사실을 보고받은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북한군을 단호히 응징하기로 하고 UN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다. UN은 신속히 움직였다. 6월 25일 UN 안보리는 북한의 남침을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38도선 이북으로 북한군의 퇴각을 요구했다. 북한이 이를 무시하자 이틀 후인 27일에는 유엔군의 파병을 결의했다. 대한민국을 도우려고 파병 16개국, 의료 지원 5개국 등 총 21개국이 6.25 전쟁에 참전했고 38개국이 물자 지원을 하는 등 총 59개국이 지원에 나섰다. 한편 미국은 이와 별도로 남침 개시 다음 날인 6월 26일부터 주일 미 해군과 공군을 투입하였다. 북한군에 밀려 후퇴한 국군과 유엔군은 8월 초에는 마침내 낙동강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하기에 이르렀다. 국군과 유엔군은 이 낙동강 전선에서 혈전을 거듭하면서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메가더가 이끄는 유엔군은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한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다.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고 10월 1일 국군 3사단이 38선을 돌파했다. 10월 7일엔 유엔군이 38선을 넘었고 그 뒤 유엔 총회가 이를 추인하였다. 10월 19일 국군 1사단이 가장 먼저 평양에 입성했다. 국군 중 선두부대는 압록강에 도달했고 유엔군도 한반도에서 공산군을 몰아내기 위한 마지막 공세에 몰입했다. 거꾸로 멸망위기에 몰린 김일성은 10월 1일 다급히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은 평양을 탈출하여 압록강변의 오지로 옮겨 다녔다. 중국은 북한이 망하면 자신도 위태로워진다고 하며 당초 약속대로 참전을 결정하였다. 1950년 10월 19일 펑더화이의 지휘 아래 1차로 30여만 명의 병력이 압록강 3개 지점을 거쳐 입북하기 시작하였다. 소련군도 1950년 11월부터 참전하였다. 평양을 거쳐 압록강을 향해 진격하던 유엔군과 국군은 중공군의 포위 공격을 받았다. 일명 크리스마스 공세였던 11월 24일 최종 공세에서도 큰 손실을 입은 유엔군은 남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동북방면의 유엔군도 엄청난 수의 중공군과 맞닥뜨렸다. 유엔군은 12월 23일까지 흥남에서 철수했다. 이때 자유를 찾는 북한 주민 10만여 명도 유엔군과 함께 탈출하였다. 결국 1951년 일사후퇴로 서울을 중공군에 내주었다. 1951년 4, 5월 중공군의 춘계 공세 이후 양측 모두 무력으로 상대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전선은 교착되었으며 휴전이 모색되었다. 휴전회담은 포로 교환 문제로 중단되었다가 1953년 3월 다시 열렸다. 이때부터 이승만의 휴전 반대가 시작되었다. 이승만의 진짜 속내는 안전보장 없는 휴전을 반대하는 것이었다. 휴전 후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은 또다시 소련, 중공의 후원을 받는 북한의 침략 위험 아래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승만은 반공포로 석방 등 휴전회담을 무산시킬 수도 있는 강수를 구사하면서
미국을 설득했고 마침내 한국의 안전보장에 관한 미국의 동의를 얻었다. 우여곡절 끝에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3년 1개월 2일 1129일 동안 계속됐던 6.25 전쟁은 휴전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 6.25 전쟁으로 남북한은 엄청난 물적, 인적 손실과 피해를 입었다. 북한 공산정권이 무력 통일을 꾀한 것이 남북한 모두에게 엄청난 재난을 초래한 것이다. 한편 6.25 전쟁 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어 한국의 안보 태세가 굳건해졌다. 미군 2개 사단이 주둔하게 되었으며 한국군도 대폭 증강되었다. 6.25 전쟁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공격을 물리친 전쟁이었다. 유엔의 도움, 한국 국민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네, 영상을 보셨는데요.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가면 잊어버리잖아요.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수년 전에 고등학교 어떤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6.25 전쟁이 끝나고 올해 71주년입니다. 6.25가 왜 일어났고 또 어떤 고통이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요구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당시 황폐했던 이 땅 위에 지금과 같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우뚝 서 있습니다. 우리가 본 영상 중에는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 기도했던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전쟁 중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전쟁 가운데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전쟁 중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영상에는 없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는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새벽부터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타국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를 잃은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이 지난 이후에 바사왕 고레스 때 귀환을 허락해 줍니다.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풀어준 나라는 바사예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70년이 지났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유대인들을 귀환 보내줍니다. 가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 2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차 때는 지도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을 해서 성전 재건을 하게 되죠. 성전 재건을. 그리고 2차에 이어서는 지도자 에스라 선지자를 중심으로 신앙 재건을 하게 됩니다. 1, 2차에 걸쳐서 모든 유대인들이 귀환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그 바벨론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일부가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 귀환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 그 바사에 남아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느헤미야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수산궁에 있습니다. 바사라는 나라에 그 왕이 있는 곳이 수산궁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 바사, 아주 그 당시에 세계 제일인 나라에 높은 관직을 갖고 있었던,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고 돈과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듣게 됩니다.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 귀환한 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새로 세우려고 하고 또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먼 곳에서 듣게 돼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울며 슬퍼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조국 유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먼 타국에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자신의 조국 유다에 있었습니다. 유다 형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다를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어떠냐? 우리 조국이 어떠냐? 그래서 이 슬픈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사실 당시는 재정일치 사회였습니다. 종교와 나라가, 정치가 하나입니다. 유대를 사랑하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것이고, 나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느헤미야는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유다를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사랑한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때와는 다르죠. 지금은 재정일치 사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나라에 대해서 충성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충성을 다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해서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슬픈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도예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슬픈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가 뭡니까? 목숨 걸고 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생명 살려주십시오 라며 목숨 걸고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 소식 듣고, 슬픈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한 게 기도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유다를 환난에서 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믿었습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 슬픔 가운데 빠진 유다를 구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아요. 그런데 넘어야 할 산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살 얼음판을 걷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고 긴장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넘어야 될 산들, 수많은 어려움들 어떻게 넘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의 첫 번째는 뭐냐?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뭘 갖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첫 번째로 뭘 기도하냐? 죄를 기도해요. 죄.
유다가 그동안 지은 죄, 바벨론에 왜 잡혀왔어요? 왜 포로로 잡혀갔어요? 왜 지금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 유대가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 그 죄를 먼저 고백합니다. 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죄의 해결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죄의 고백이에요. 민족의 죄도 있잖아요. 민족의 죄, 나의 죄, 가정의 죄, 교회의 죄, 민족의 죄, 그걸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 죄를 고백한 이후에 구체적인 필요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지금 대적들이 많습니다. 유다 민족을 괴롭히는 민족들이 많습니다. 그 대적자들을 물리쳐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필요들을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는요 함께 할 때 더욱 강력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거기 바사에 있는 유대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요.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더욱 강력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 기도하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바사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아서 그 어려움에 빠진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고, 특별히 중보 기도의 능력,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 그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과 접해 있던 남쪽의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그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장대 같고요, 그들의 무기는 철기 무기고요, 우리는 너무 부족해서 거기를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악평을 합니다. 이 악평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울며 불며 눈물 흘리면서 불평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데려왔냐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전염병을 쳐서 저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쳐서 멸하겠다. 그리고 유대 민족을 버리고 다른 민족을 들어서 내가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모세에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요. 민수기 14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용서해달라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응답이 민수기 14장 20절에 나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의 간구대로, 너의 기도대로, 너의 눈물의 기도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왜 중보 기도가 강력합니까? 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징계하려고 했을 때, 지도자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꾼 것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셔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합심하여 한다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탁을 해요. 제가 유다의 총독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온 힘을 바칩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같으면 유다 총독으로 가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는 수산궁에 있습니다. 높은 고위직에 있어요. 편해요. 부유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권세 누리고 있습니다. 유다로 간다는 게 뭐예요? 유다 총독으로 간다는 게 뭡니까? 그 안락하고 편한 수산궁을 떠나서 지지리도 가난하고 지지리도 못 먹고 고생만 하고 있는 그 유다라는 곳에 가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허물어진 곳, 회파된 곳으로 갔습니다. 어렵고 힘든 곳으로 갔습니다.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곳으로 자원하여 갑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쉽고 편한 것을 버리고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길을 갑니다. 세계 선교의 돌밭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힘든 일 하는 겁니다. 힘든 일 하는 게 사랑입니다. 우린 그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힘든 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힘든 일 하는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를 위해서 힘든 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했기에 힘든 일 하러 간 거예요. 힘든 일 하러.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면 알죠.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면 알죠. 사랑하면 힘든 일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 헌신하게 돼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행동했고 힘든 일을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나 개인이 무엇을 해야 할지, 또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할 것인가, 어떤 어려운 일에 동참할 것인가, 우리는 늘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솔선수범하며 자기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0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총독으로 갔어요. 보내줘가지고 부임했습니다. 12년 동안 총독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어떤 그 지도자들이 녹을 받지 않았어요. 월급 받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한 겁니다. 도리어 성경에 보면 성벽 재건하는 데 자신의 돈이 많이 들어가요. 느헤미야의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유다의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성벽은 재건해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은 너무 가난해요. 먹고 살기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돈을 드리는 겁니다. 녹은 받지도 않고 자신의 돈을 들여서 그 성벽 재건에 힘을 냅니다. 자신은 부유했거든요. 좀 있었어요. 재산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부유하다고 월급 안 받는 거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재산 있다고 해서 내 지위에 맞는 대우를 포기하는 거 그 쉬운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유대를 계속하고 성벽 재건이라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희생, 느헤미야는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의 대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희생하면 예수님이십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도 아닌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기 희생의 대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희생 없이 어떤 열매도 없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많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시간도 손해보고 물질도 손해보고 한 알의 밀이 되어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나라에도 교회에도 느헤미야와 같은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그러니까 교회가 살고,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허물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합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수산공을 버리고 어떻게 유다 총독으로 초라한 곳으로 고생하는 곳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며 성벽 재건의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성벽 재건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다를 시기했던 그 이민족들이 그 성벽 재건 못하게 계속 방해했습니다. 외부로부터 방해가 있었어요?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혁을 한다는 것은 내부에 불만을 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니까 내부에서도 불평이 많은 거예요.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외부에서 이민족들이 괴롭히고 내부에서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괴롭히고, 이것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백성을 하나로 모으고 성벽 재건의 역사를 할 수 있었던 힘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봤잖아요. 그 슬픈 소식 듣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허물어진 곳을 갈 수 있었던 용기도 기도를 통해 얻은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용기 주셨기에 허물어진 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 희생의 본을 보일 수 있었던 것도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 없이 자신을 어떻게 희생합니까? 많은 조롱과 방해도 꿋꿋이 이겨나갈 수 있었던 힘도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그 많은 조롱도 그 많은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느헤미야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습니다. 느헤미야 8장 2절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느헤미야, 그 다음에 학사 에스라, 종교적 지도자죠. 이 학사 에스라는 영적 부흥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 백성들을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낭독했고 또 그 말씀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통해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주일간 그 수문 앞 광장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그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해석해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메마른 영혼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줍니다. 느헤미야는 말씀 묵상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허물어진 곳으로 갈 수 있었던 것, 솔선수범하여 자기를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 묵상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 힘든 성벽 재건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 묵상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나오질 않아요. 자기 희생할 수 있는 힘이 나오질 않아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힘도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고 능력받아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뚫고 온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많은 어려움을 뚫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직도 살 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넘어야 할 어려운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의 사람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가 맺힘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한 알의 밀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인류의
김신양 권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6.25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6.25 같은 어려움과 슬픔이 이 땅에는 다시 없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슬픔을 통하여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문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뀌어서 자유로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또 그 민족을 사랑함으로 울며 슬퍼하며 수일 동안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 가슴 속에 담아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도회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오신 줄 알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군 선교를 위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서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는 자에게 시와 먹을 양식을 풍족하게 주시고 의의 열매를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많은 자들을 섬기며 나누어주는 교회와 개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우리가 도전받게 되고 그리고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동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마음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거기서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랑도 나라 사랑도 또 가정을 위한 것도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 귀한 것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법 앞에 평등하며 기회가 균등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경제적인 안정과 성장이 있게 해달라고 질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서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여러분 경제적으로 성장하다 보면 약자들이 발생합니다. 그 사회적 약자를 잘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나라도 되게 해달라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아니고 함께 다 잘 살 수 있고 그 사회적 약자들 그 눈에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안보가 튼튼한 나라 튼튼한 국방력을 갖춘 대한민국 국군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군대가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군대 튼튼한 군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우리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더 아름다운 나라 더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법 앞에서 평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가 균등한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절망하지 않는 나라, 젊은이들이 절망하지 않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이 꿈을 꾸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금보다도 더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자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도 배려하고 저들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참 좋은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나라 가운데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안보가 튼튼한 나라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튼튼한 국방력을 갖춘 대한민국 국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외적의 물리침에도 하나님 외적의 침략에도 물리칠 수 있는 든든한 국방력, 튼튼한 국방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군대들의 군기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군인들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 군인들에게 힘 주셔서 이 나라를 지키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새벽마다 저녁마다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정의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더욱더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법 앞에 평등하게 하시며 기회가 균등한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청년들이 절망하지 않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더욱더 안정되어지며 성장하는 나라 되길 원합니다. 질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청년들이 소망을 갖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따뜻하게 끌어안고 저들을 배려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함께 걸어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참으로 위험한 또 어려운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보가 튼튼해야겠사오니 하나님 튼튼한 국방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국군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지휘관부터 병사 1위까지 한 명 한 명 투철한 정신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맡겨진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군대를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튼튼한 국방력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숙제는 통일입니다. 복음적인 자유, 평화, 통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자유로운 민주 국가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북녘 땅의 모든 핵무기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한반도 땅의 모든 무기들이 평화의 도구 되게 해달라고 다시는 전쟁이 없는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북녘 땅의 백성들 너무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북녘 땅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북녘 땅에 주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과 상처를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되 복음적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유평화통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모든 핵무기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가져오는 모든 핵무기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안하게 하는 모든 핵무기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 땅에 많은 무기들이 있습니다. 이 무기들이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전쟁으로 죽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녘 땅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치적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해 있는 하나님 북녘 땅의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주님 배고픔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북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복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눈물 흘리며 고생하며 고통스러운 그 북녘 땅의 동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통일을 이루어 주시되 복음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국가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의 모든 핵무기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모든 무기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 땅의 모든 무기들이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 가운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며 고생하는 그들의 고통을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픔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상의 자유도 허락하여 주시고 정치적인 평강이 그것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한 시일 내에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그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모든 곳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북녘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교회를 주님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 사랑 가득한 교회, 복음의 증인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주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무릎 꿇고 주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교회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교회들 될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희생의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자기 희생의 모범을 보이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 소공한 빛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희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창중에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셔서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셔서 우리 지도자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셔서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세우신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 사랑이 가득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가슴으로 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용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풍성한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 복음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들고 나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 들고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는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반도 땅에 세워진 교회들 다시 한번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함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들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세우신 주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투고 싸우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웃을 위하여 섬기고 이웃을 돕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전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생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운 하나님 효목동에 세운 우리 효목중앙교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 줄 믿사오니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회파단 곳으로 가는 어려운 곳으로 가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지도자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밀이 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6.25 기도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1여전도 회원들 또 2여전도의 회원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어 있습니다. 또 그거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이제 7월에 넘어가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만 장인숙 집사님 감성금, 최종만 장인숙 최지연 선교 헌금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인숙 집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며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한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생명 살린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